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기억하여 마땅히 행할 바를 강론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도는 스승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그 도를 가르치신 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자의 가장 큰 영광은 그의 스승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서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46절 4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부르고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나의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모든 자가 그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희에게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퀴리에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분명 그가 주의 가르침을 쫓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이고, 분명히 그가 성도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여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행하기에 주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행함을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의 모든 행함의 원인이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고, 먼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도 동시에 이제는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머릿속으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세워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강조하시기 위한 목적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제자들에 대한 우려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고백하는 것과 그 알고 믿는 바에 대해서 주의 가르침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치되지 못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거죠.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믿음은 결코 신앙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진리를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수많은 날을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우리의 신앙이 뜻대로 자라지 않고 괄목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어떤 요인들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원인은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고 듣고 깨달은 바 그 진리와 그 신자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결연히 삶에서 그것을 지킴으로 세상과 맞서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성장시키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 경건의 훈련들을 게을리하면서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고 지리멸렬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폐단이 성도 안에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보십시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먼저는 신앙에서 중요한 게 뭐냐?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잘 듣는 것입니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신앙은
신앙은 자기 혼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 동안 목양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는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이나 뭐 어떤 그 신앙의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신앙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눈에 띌 만큼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일의 모든 예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중 기도회나 나아가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어떤 성경 공부의 모임이나 거의 이런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특심을 가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해져 가고 많은 진리의 깨달음과 동반되는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눈에 띄게 성장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예외 없이. 그런데 그런 위기가 찾아와도 능히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다시 계속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을 거듭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기서 예외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영혼은 이같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을 언제나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자기의 영혼을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영혼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로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받고 그 다음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마음에 새기면서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거르지 않는 사람. 뚜렷하게 신앙이 성장세로 가면서 점점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지극히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듣는 횟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입니다. 진리를 경청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영혼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 깊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사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더 그 신앙이 추악하든지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도무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병 들고 침륜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숱하게 보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고요. 이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볼 때 경험상 이것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 횟수가 현저히 적고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못하니 어떻게 삶에 깨달음이 있을 리가 만무하고 깨달음이 없으니 신앙은 쉬 권태와 실증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신앙이 미끄러지는 일들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자주 나아가 말씀의 영혼에 귀를 기울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의 축적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수로 자기를 수술하는 이런 어떤 영혼의 내면적인 어떤 깊은 고뇌 없이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에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죠. 다음은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동력,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은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영혼의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과 모든 신앙을 억압하는 어떤 세력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그럼 왜?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안 듣는 사람은 제외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 부주의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혹은 진리가 아닌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탈이 나듯이 올바른 진리를 듣지 않게 되면 영혼은 병이 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도 간절하고 열렬하게 깨어서 그 진리에 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졸음과 잡념과 근심과 여러 이런 생각들에 마음을 내어준 채로 그 자리를 그냥 단지 지키고만 있다면 이는 그 진리가 전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삶은 역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을 마귀가 제일 방해하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이 그 영혼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마귀가 제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져. 설교를 시작하면 눈을 딱 감고 설교가 끝나면 정확하게 눈을 딱 뜨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떡할 겁니까? 이거 참 큰일인 거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렬히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들이 누리는 풍성한 영의 유익에 관해서 주님이 더 깊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감히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께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마다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느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48절에 그는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가 파서 깊게 했고 반석 위에 기초를 두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서 급류가 그 집에 부딪혔다. 그리고 그것을 흔들 수 없었다. 그것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병행구절에서 폭풍을 동반한 폭우에 대한 비유로 이 부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홍수 때 강이 범람해서 집들을 덮치는 비유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건축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더 구체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기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으로 일단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폭풍을 동반한 단기간에 집중적인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면 급격하게 순식간에 산으로부터 토사, 탕류가 막 흘러내리면서 급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강이 범람하면서 자칫 강 주변에 있는 주택들, 가옥들이 침수되고 휩쓸어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단 말이죠. 따라서 집을 지을 때는 이러한 기후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더라도 깊이 파서 단단한 반성이 나올 때까지 기초공사를 그렇게 해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그냥 대충 집을 짓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는 것은 땅 속에 단단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분명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토대까지 내려가서 그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세운단 말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서 뭐 이도 저도 아닌 그 종교적인 어떤 습관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분명한 뜻을 세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확고한 그리스도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기초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짓된 사람의 말이나 어떤 유행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어떤 신앙의 방법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견고하게 그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는 거죠. 엉성한 지식의 토대 위에 절대로 신앙을 쌓아 올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단 말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언젠가 그 신앙은 바닥이 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치명타를 입으면 그 신앙은 붕괴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기반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 듣고 보고 체험했다고 해서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깊이 파고 내려가서 결국은 진리 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로구나. 그때까지 파고 또 파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총체적인 노력이 다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 진리에 가르치는 바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에는 요행수가 없다. 요행수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거나 다른 지름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정확하게 가리키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잔꾀를 부리면 안 되고요. 모든 불의와 악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그 길을,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숱한 신앙의 크고 작은 시련과 시험을 지나가는 동안에 점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은 적어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을 얻는 길은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성도님들은 바보스러울 만큼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목회자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바보들처럼 우직하게, 제 기억이 생생하다니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 하는 그 예배당이 그 새벽에 어른들로 꽉 차서 전부 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어려웠던 시대였으니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라 그러면 성경 보고, 그런 단순한 믿음들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항상 내 생각대로, 내 본의대로, 내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앙은 항상 뒷전이고, 생각나면. 그래서 점점 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거예요.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괴리되어 있는 그런 신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교회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할 일도 아니죠. 그러니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국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성도 안에 배양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머리로만 믿고 삶의 어떤 뚜렷한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임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행하고 그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이런 치열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배양되고 그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의 면모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기 좋은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기 재밌고 편안한 그런 훈련이 어디 있어요? 그건 훈련이 아니라 게임이죠. 노는 거죠. 레크레이션이죠. 그런데 그 힘든 훈련, 그 혹독한 훈련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죠? 무서운 전투력을 가진 군인이 되고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갖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얘기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바로 성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지은 연고로, 잘 지었다는 게 뭐예요? 뿌리가 반석에 깊이 내려있기 때문에 끄떡도 하지 않아요. 요동치 않는다고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삶 속에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 될 때 그 신앙의 뿌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내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삶의 결과물로서의 요동치 않는 믿음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어느 날 그냥 생겨나는 말이죠. 어느 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야 그런 믿음을 얻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진리의 곁길에 서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부지기수 아니겠습니까? 잘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 않으니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 늘 세상에서 패배를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미지근한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데 그렇게 살아서 어느 세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겠냐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질병에 대한 몸의 면역 능력이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겠죠.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겨울을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찬바람이 불기만 하면 곧바로 감기에 걸려서 겨울 내내 감기로 고생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우리 몸을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건강과 직결이 되듯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평상시에 관리했느냐. 이 문제가 어떤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 마음에 쌓인 것이 선이면 선이 나오고 마음에 쌓인 것이 선인 것 같으나 악일 뿐이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 속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들, 그리고 넘어지면 즉각 주님 앞에 나와 또 회개하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림 받은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들, 결국 세상에서 시련과 박해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히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지고 탕류가 집에 부딪혔는데
개혁하지 않고 서 있는 집이 있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반대의 경우도 말씀하셨습니다. 49절에.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는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급류가 그것에 부딪혔다. 그러자 즉시 그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그 집에 큰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 다음에 행하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일, 듣긴 들어도 부주의하게 듣고 엉터리 말씀을 듣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마치 기초가 없는 땅에 집을 지어서 어느 날 급류가 밀어닥칠 때 집이 순식간에 모두 산산이 부서져서 떠내려 가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부서져서 다 찢겨나고 떠내려가고 흔적도 없이 다 파괴돼 버릴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올바른 진리를 들어도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는 경건의 모든 훈련들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등한히 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시험대 위에 올라갈 때가 임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분명히 어떤 문제로든 그 신앙의 진위가 가려지고 그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더 큰 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농담처럼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계속해 왔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다가옵니다. 피하고 숨는 게 능사가 아니라 부디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깨어나셔야 되는데 늘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지금 평상시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두려움과 고통이, 시련과 박해가 찾아올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큰 비가 오고 급류가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때 결국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드러나게 되듯이 결국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모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가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무장하고 갈고 다듬어 왔다면 그것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그런 신앙을 굳게 지켜왔다면 그 신앙이 바로 그때 진가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올 때 거친 특류가 몰려오게 되면 결국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언제나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 살기 위해서 진지하게 그 삶을 살아간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저 정만 교회에 두고 그냥 종교인의 행사를 했던 그리스도인이 판이하게 갈라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로보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와 더불어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것에 분명하게 그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적지 않을 것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주여 주여 개혁주의 한다, 청교도 어쩌고 그랬는데 어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뜻밖의 결정을, 뜻밖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꺼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시는 작업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더 정확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혹은 신자인 것을 위장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진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돼요. 서럽고 눈물 나고 괴롭고 두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떻게 신앙과 행위가 이율배반적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따로 놀 수 있고 이게 모순될 수 있습니까? 가짜니까 그렇죠. 가짜니까. 아니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든가. 그럼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듣고 들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분투하고 그런데 듣지도 않아. 그러니 삶도 없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해야 그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신앙 역시 오래 훈련으로 강화시킨 근육처럼 결국 즐겨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듣고 또 깨닫고 이것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로구나.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힘을 쏟는 그런 성도의 영혼 안에서 그 신앙이 열심히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근육이 강해지고 커지고 그 근육의 힘이 극대화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따뜻한 온실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신앙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깨져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기는 어떤 쾌거를 맛보기도 하고 이런 숱한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온실 안에만 있는 거, 온실 안에만요. 훈련으로 강화되어야 어려움과 시련과 박해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이 탄탄한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그냥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더 주를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이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이 길은 너무 쉬운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유익된 길이지만 내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혁주의를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때가 되면 척척척척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떤 부분을 더 논리적으로 설명하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더 그렇게 강조되면서 그렇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왜곡해서 들으시면 곤란한 거예요. 두 가지를 항상 신앙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는 결국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행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가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브롬스 의회에 나가서 네가 지금까지 주장한 모든 것들을 다 철회하고 네가 쓴 책들을 다 부정해라. 다 불태워버려라. 그럼 널 살려준다. 널 파문시키지 않는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양심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목숨이 두 개고 누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걸어온 길이 그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토록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준비시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직 남은 이 평화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로 나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머리를 조아려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날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붙들었던 그 결과를 이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교회와 지체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도. 지금은 머리로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냥 개혁주의, 이 옳은 신앙, 옳은 교리 다 좋아. 머리로는 다 이해하고 깨닫는데 그의 삶의 단면들을 딱 쪼개 보았을 때는 전혀 핏빛 갈망도, 열정도, 뜨거움도, 죄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비장함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는, 전부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전혀 무장하지 않고 있는 오합지졸 군인 같은, 투구는 어디 굴러다니고 있고 방패는 더럽게 이를 데 없고 칼은 칼집에서 빼본 적이 없으니까 시뻘겋게 녹이 슬어가지고 유사시에 칼을 뽑아도 칼집에서 칼이 뽑혀 나올지도 의문스러운 이런 상태. 여러분, 성경은 그런 종류의 믿음을 어디서도 믿음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이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여 감당함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도리가 없어요. 기도하러 아무개 성도님,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러 교회 오십시오. 나중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날을 맞지 않고 싶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서 잘 무장하시고 준비하셔서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로 그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